정결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정의를 바로 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건 무슨 파일 여러 번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기고, 돈입니다. 보면 돈이 행복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2000구절이 넘는 구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에 대해서는 성경이 믿음과 이런 다른 사랑이라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잘못 쓰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정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궁휼히 여기는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정의를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세요. 너 정말 행복하길 원하냐? Blessed. 복을 받기 원하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거기서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퓨누마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람 또 영을 뜻합니다.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과 또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각 머리 위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바람같이. 그래서 성령님을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말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과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실제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과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러나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룩한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뜻일까요? 저는 사역자로 목회자로 사역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이달 아니야? 제 육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것은 성전 문지기처럼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교회에 나와서 성전 곳곳을 닦고 섬기시는, 청소하시고 또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지사님, 자신이 쓸 것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지사님, 그 모습 속에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불질병으로 곧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직분을 끝까지 완수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신 한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형제 자매를 향하여 항상 웃으시고 천사와 같이 배려하고 도와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찬양대의 주의를 맡은 한 여지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제가 지쳐있을 때, 대학생 때, 젊은 날에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담대하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쪽지에 적어 주신 원로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쉼없이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향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가 가는 교회 가볼래? 너가 믿는 하나님 믿을래?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실제로 저희 삶 가운데서도 대학생 때 전도하지 않았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동기들을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술 먹고, 혁수야 나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어려워, 술을 먹고 너 교회 다니지?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을래. 주일 언제 가니?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또 한 명이 또 저를 전화 왔어요. 술 먹고 찾아온 애들이었어요. 동기들이었어요. 나도 교회 갈래. 전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고요,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언제 드러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마귀가 가져둔 거짓 자아가 죽을 때 행복합니다. 자녀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부모님을 보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부모님을 보게 돼요. 그것을 다 보게 돼요. 닮게 돼요. 저도 부모로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하려고 해요. 또 자녀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아빠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그런 부모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녀도 믿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자녀 교육하지 않아도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을래,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을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목사님께 실제 있었던 일인데 상담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응답해 주는데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고,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교회를 다녀도 불행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저희 응답해 주지도 않고, 어떤 자매는, 어떤 형제는 기도 응답 받고 잘 살고 잘 되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삶이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내가 상담을 해봤더니 뭐냐면 이 자매가 아버지가 너무 엄했어요. 자기를 때렸어요. 폭행을 했어요. 아내를 때리고 그런 집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뭐냐면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늘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생각할 때 무서워. 하나님은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교회 다녀도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말씀을 들어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종교인이었어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 일주일 삶을 한번 눈 감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이웃에게 저를 포함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좀 더 내가 이해했으면, 내가 좀 더 양보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내가 정말 좀 참았으면, 좀 인내했으면, 또 분노를 좀 식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행복한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역으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과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눈은 하루에 약 25,000번 눈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이 눈을 25,000번 깜빡거릴 때마다 눈물샘에서 깨끗한 그 액체가 나와서 그 액체가 눈에 들어온 그 먼지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25,000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눈으로, 깨끗한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게 뭡니까? 바로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어요. 영혼은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뭐냐면 한번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다 이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육체는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런 고통을 고백해요. 왜요? 자기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 하는데 내 육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가 있고 늘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청결하게 살기 원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를 볼 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나에겐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요. 이 사망의 목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를 죄해서 남의 아내를 죄해서 넘어갔습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눈물로 침상을 덮치며 회개합니다. 솔로몬도 넘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 보도하는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넘어져 갔습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내가 이겨보려고 해도 습관적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넘어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내가 이 큰 교회 목회자인데, 내가 이 큰 찬양팀의 이 선교단에 내가 리더인데, 그러나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겸손히 성령님도 안 도와주면요, 저는 오늘 넘어집니다. 저는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 주님께 모든 걸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움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두려움을 받아줍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십시오. 제가 처음에 낸 곡 중에 나는 믿네라는 이 곡은요, 제 신앙의 간증입니다. 제가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내 속에 있다. 너와 함께 항상 있다. 이제는 왜 나와 함께 해주지 않냐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으십시오. 가정에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 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찬송가도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앙생들이 찬송가를 지은 신앙생들이 말합니다. 구주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넘어지면 안 돼요. 수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돼요. 오뚜기처럼. 목사님 저 이런 죄를 졌는데요. 저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요. 저는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에 또 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수만 번 이 눈이 25,000번 깜빡거리듯이 수만 번이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깨끗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지 않겠죠. 저는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냐면 오픈하지 않아서 그래요. 벌거벗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 다른 게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다른 사람.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 차이. 우리가 다 구원받지 뭐냐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 오뚜기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오뚜기를 기억하십시오.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사준 적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이 때려도 다시 일어서요. 마귀가 아무리 막 날 때려도 다시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나를 정죄할 때 이 마귀가 떠나가라.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나는 다시 주님 앞에 설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 미션을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룰 거야.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는 다도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네.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귀는 너는 할 수 없어. 너의 가정을 봐. 너의 배경을 봐. 너의 스펙을 봐.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어요. 뭐가 적은 것을요? 믿음이 적은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 물질의 욕심 갖지 말고 믿음의 욕심을 갖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주님 칭찬하세요. 백부장의 믿음, 고넬레의 믿음, 큰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곧 이 땅은 결국에는 저희 때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녀 때라든지 결국에는 이 땅은 종말의 때가 옵니다. 성경에 첫째 기근과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말세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에 땅굴을 파고 그러잖아요. 또 화성으로 막 간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두렵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행복한 날이에요. 고통이 끝나는 날이에요. 천국에 가는 날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요. 캡슐을 만들고 땅을 파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 종말의 때 우리 자녀들 후손을 지킬 그런 곳을 만들고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학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수와 모리아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수와 모리아. 노벨상을 탔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 몸속에 독사처럼 꿈틀거리는 성적인 욕정 때문에 몹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게 강했나 봐요. 다행히 그에게는 문학적인 재질이 있었기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욕정과의 싸움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와 모리아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프랑스와 모리아게라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정결함은 그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필수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정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성결입니다. 순결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선 제가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구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강단에 서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벌거벗어야 돼요. 마스케라, 내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나의 가면을 벗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물질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행복해요. 초가집에 있어도 행복해요. 그냥 잠자리 있는 것도 행복하고 반찬을 한두 가지 있어도 행복해요. 밥에다가 그냥 김치만 하나 먹어도 행복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게 됐어요. 2만 불, 3만 불, 얼마큼 더 올라가려고 해요. 그럴 땐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더 자극적이고 더 맛있는 거,
더 자극적인 것, 더 큰 것을 원해요. 이것이 뭐냐면 타락의 길을 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